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유언 중에 첫 번째 큰 주제가 뭐였죠? 우리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걸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했었죠. 지금은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왔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알아봤지만 오늘도 계속 이어서 할 건데요. 이 영접하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왜 재림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복습도 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주제 말씀이 바로 3절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는 게 뭐죠? 재림이죠, 재림. 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휴거 당한다는 거죠. 예수님 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죠.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영접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죠? 파라람바노. 이 뜻은 어떤 뜻이죠? 강제로 막 탈취하고 낚아채다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이도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강제로 낚아채고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즉 다시 말하면 휴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 뜻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영접하겠다. 데리러 오겠다. 공중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휴거는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아주 엄청난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사건인데요. 바로 신비 중에 신비예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쵸, 이 보기 흉한 애벌레가 어느 날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날아 올라가는, 이것도 하나의 휴거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또 한 가지는 뭐였죠? 이렇게 모래 위에, 그죠, 막 철이 뿌려져 있잖아요. 근데 강한 자석으로 휙 지나가면 다 끌어올라가잖아요. 낚아채듯이 확 끌어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걸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우리는 어때요? 영광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하여 순식간에 하늘로 끌어올려 휴거되는 거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영접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날을 영광스러운 날이라 여기며 손꼽아 기다렸어요. 네,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신앙 고백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앙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이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저는 얼마나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어요. 자, 뭐라고 이제 고백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신부된 정체 아닙니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신부 같은 마음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드로도요,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7절에 1장 7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이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베드로도 이것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이 광경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왜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죠? 바로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 주님을 만날 영광스러운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다 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어요. 유대인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어서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얼마나 박해를 받았던 그 성도들, 그리고 중세기 1000년 동안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던 수천만 명의 이 참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왔어요. 또 우리나라에, 한국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잘 아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등등 이런 그 믿음의 이 선배들, 우리나라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분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마지막 주자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사모하고 지켜왔던 그 재림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을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넘겨받아서 이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몇 번이나 적혀 있는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몇 번이나 기록했을까요?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무려 1500번 이상이래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다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증거했으며 또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 오실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설명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셔요. 들려 올리심 받을 때 예수님이 다 봤어요. 어떻게 들려 올라가시는지. 그것이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맞추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때 이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죠.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요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참 성도들의 소원이에요. 이때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가장 오랜 기간을 기다려온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이 헤어졌던 기간이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과의 만남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을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재림 때 이루어질 이 죄는요, 정말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바로 이날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으며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는지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날이야말로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장엄하고 가장 복스럽고 기쁜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한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교회에 충성하기를 유도해서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경우가 너무나 또 많아요. 자, 이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 오시는 방법에 있어서 성경적인 이해가 적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실까요? 먼저 예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신대요. 자, 그것이 대사로전서 4장 16절이죠. 그 4장 16절 1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이루어라. 예. 자, 이 공중재림이죠. 예, 바로 예비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 예. 여기서 끌어올려가 바로 헬라어로 하르파죠. 낚아채다 이런 뜻이에요. 순식간에 낚아채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특별히 누가 먼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그 후에 살아남은 자. 자, 왜냐면요,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서 먼저 죽은 가족들과 그리고 형제 자매들 때문에 슬픈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바울은 야, 봐라,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도 휴거가 되어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이루어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는 자들이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예, 왜 자는 자들로 표현했는지 나중에 또 자세히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죽은 자들 슬퍼하지 말라, 죽었다고. 이것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또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이방인같이 행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형제 자매들은요, 주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이 되어서 마침내 함께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알면요, 가족이나 형제 자매들이 죽음 앞에서도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 14절에 뭐라냐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자, 너네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느냐? 믿는다면, 그죠? 믿는다면 뭐예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걸 믿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과 능력으로, 그리고 호령과 천사장과 큰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 먼저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 때문에 참 성도들은 큰 환난에도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죄는 기나긴 지구 역사 가운데 가장 황홀하고 감동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데려갈 장소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행복은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보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영원히 그와 함께 될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는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즉 이 땅에 남게 된 사람들과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이미 죽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달이 될지 아니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주일 오후 예배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세히 같이 한번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많이 됩니까? 네. 예.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과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부분을 아주 매우 극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저는요, 예전에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꿈을 꿨냐면, 예전에 제가 지를 모를 때 이 말씀이 어떤 때는 막 두려우니까, 특히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안 하거나 또는 어떤 죄를 짓게 되면 두렵잖아요. 예수님이 지고 오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버려둠을 당한다고 이제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꿈을 꾼 적이 많아요. 오늘날 딱 보니까 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히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없고 또 내 아내도 없어요. 와,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예. 여러분,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참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그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요한계시록 성경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카톡에 없어요. 계시록 6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의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는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어 하더라. 예. 제발 나를 죽여달라는 거죠. 얼마나 심판이 두려운지. 자, 예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자, 그 말씀이 계시록 19장 11절 아마 있을 거예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자, 백마를 탄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예, 충신과 진실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침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요, 천사들과 함께 오신대요. 자, 마태복음 16장 20절.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게 뭐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나중에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천사들의 호의 속에 오실 거예요. 여러분, 천사 한 명이 나타났을 때 옛날에 구약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들이에요. 천사가 나와서 아수로, 이건 아시리아죠.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천사가 어마어마한 천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천만만의 천사가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같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죠? 전 세계적으로 진노의 심판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죠?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애국한다는 게 뭐죠? 그쵸, 슬피 우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 누구죠? 휴거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 말해요.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죠. 또 베드로서 3장 6절, 7절, 10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가 언제냐면요, 노아 홍수의 심판이에요. 자, 노아 홍수 심판 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가 언제입니까? 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은 뭐예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태워버리셔요. 심판합니다. 자,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을 심판합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심판하십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즉 재림이죠. 도둑같이 오리니. 자, 언제 올지 몰라요. 그죠? 그날에는 뭐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또한 예수님은요, 번개가 치는 것처럼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자,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전 세계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강림하십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것은 여러분 비밀스러운 일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어두운 밤에 번개 치는 모습은 공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임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온 지구가 지진으로 흔들리고 섬들과 산들이 무너져 내려앉게 되고 또 땅의 표면이 불에 타 녹아버리면서 대기권이 막 타버리는 엄청난 물리적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거룩함으로 준비된 예비 신부들만이 살아남게 될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라고 기뻐할 것인지, 아니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또한 너무나 무서워서 차라리 바위가 머리 위에 떨어지라고 소리칠 만큼 두려운 날이 될 것인지, 이 선택은 현재 우리 삶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재림을 고대하지만요, 이 재림의 순간을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는 분이 계셔요. 누군지 아세요? 그치,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도 이 날을 얼마나 사모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성품을 닮은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순간을, 그 순간의 감격을 마음 졸이시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었던 성도들과 살아남은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모두 부활하여 다시는 썩지 않고 영광의 몸으로 일어나실 것을 예수님도 하나님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구 창조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날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몸을 가지고 한꺼번에 모두 다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한 광경이 될까요? 그렇다면 그 두려운 날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3장 11절.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너네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을 받지 않고 휴거가 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주님을 진짜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은요, 이 말대로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게 돼 있어요. 자, 또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이 소망,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써야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사모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이 땅에 미련이나 애착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재림하셔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구별해서 심판하시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아주 리얼하게 나온 몇 개 나와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13장 4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 무슨 광경인지 아시겠죠? 그물 치잖아요. 그물 치면 물고기를 탁 담는데 그 어부들이 어떻게 하죠? 좋은 건 담고 나쁜 거는 이렇게 버리잖아요. 자, 그렇대요. 그것처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예, 바로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심판의 날인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이유가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정한 기한이 다 차면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간과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합니다. 그때 구원받을 백성과 또 멸망받을 사람들을 나누는 거예요. 죽어당하는 자와 이 땅에 남아서 진노의 심판받을 자를 분명하게 갈라 서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시비가 교차하는 그 날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곡과 갈라지가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알곡은 어디에다 두죠? 창고 곳간에 모아두고 가라지는 불태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인자도 어때요?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자, 어디에 둔다고요? 풀무불에. 풀무불이 뜨거운 물이에요. 유황과 불타는 물. 거기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에 던져집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면 뭐가 떠오르죠?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요. 자, 어떤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7장 21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누구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즉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이나 사역하는 자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했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19절 말씀에 있어요. 19절에 뭐라 하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다면 아까 말한 이 사람들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없이도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권능도 행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볼까요? 7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자, 환난을 왜 받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우리와 같이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공의예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즉 재림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자가 어떻죠? 처음에는 어떻게 풀을 먹입니까? 다 풀어놔요. 이렇게 구분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목자가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다시 이제 목자장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런 것처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46절에 뭐라 그랬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살이 떨리고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이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그 말씀이 바로 또 나와요. 자, 35절. 영생에 들어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걸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뭐였죠? 오른편에 있는 자가 왼편에 있는 자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이야기해서 야고보서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면 그렇죠. 말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행함을 잘 보셔야 돼요. 행함은요 헬라어로 엘가예요. 엘가. 이 엘가는 뭐냐면 내면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해요. 즉 내면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나온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행위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또 있어 하나. 뭐냐면 포이에세스. 이 포이에세스는 내면과 관계없는 단어예요. 즉 내면의 변화 없이 나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속과 겉이 다른 행위를 표리부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처럼 내면의 변화가 없이 하는 행위를 뭐라고 부르죠? 외식,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얼마든지 가면을 쓴 채 위장해서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성도는 어때요?
이 안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인 사람은 굳이 할 때도 나팔을 불지 않아요. 그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진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외식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래요? 나는 이 바리새인이죠.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어떻게 합니까? 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어때요? 너무 아름답게 보여. 옳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랬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 안에 그 마음은 여전히 부패한 마음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야 되는데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어때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을 수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내적 변화 없이 외적 행위, 종교적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보십니까?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얼마나 사역이나 전도나 봉사나 기도나 헌금 뭐 구제를 했는가를 보시고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얼마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지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는지 속사람의 변화가 있는가를 보시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 닮아가는 성도는요. 남을 도와주는 구제할 때도 진심으로 은밀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른쪽에 있는 자, 왼쪽에 있는 자들이 이런 차이를 알겠죠?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그런 행위들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엘가.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깨어서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2가지 심판 사례를 들면서 우리들에게 언제 재림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경고하셨어요. 한 가지는 뭐죠? 그렇죠. 노아 때에 노아 식구 8명 외에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홍수로 멸망당하는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온갖 죄악이 넘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때 롯과 2딸 외에 모두 멸망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뭐라 그랬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뭐가 죄입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이 사람들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냐면 자, 이때 당시에 노아 홍수 때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랬잖아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었어요. 노아 홍수 전에 노아는요, 그 당시에 심판의 경고를 했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자, 노아는 뭘 했다고요? 의를 전파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죄를 회개하고 이 방주에 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홍수로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전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뭐라 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했대.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네들 한번 봐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 그걸 보고 교훈을 삼아라. 본을 삼아라. 이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게 해서 멸망을 했잖아요. 그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 준비,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먹고 마시고 살고 파고 집을 뭐 짓는 거 이거에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어때요? 예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도 두 천사가 와서 심판을 경고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창세기 19장 22절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두 명의 천사예요.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가 속한 자들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리시라고 우리를 보냈다 그랬죠. 우리가 멸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런데 뭐라 했죠?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정말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합니다. 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거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막 잡아 끌어내었어요. 성 밖으로 막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겠죠. 근데 막 가는 중에 이 중에서도 누가 또 멸망당했죠? 롯의 처가 또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심판 전에 선지자들과 천사들이나 그의 종들을 통해서 그분의 심판을 반드시 경고를 하셔요. 그래서 암모 3장 7절에 뭐라 그랬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 후에는요, 그들에게 두 번의 기회는 결코 없어요. 오직 심판 뒤에는 멸망만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랬죠?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거울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충분히 이해하면요, 즉 휴거와 세상 끝과 마지막 날과 심판 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또 준비된 그런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어느 곳에도요, 예수님께서 다 오실 때 두 번째의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단 한 번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간은요, 재림 이전에 다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구원을 위한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구원의 기회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재림을 비유한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신랑으로 비유된 예수님이 오심이 지체가 되자 그분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졸면서 잠들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신랑이 오신다라는 소리가 나자 그때야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며, 그렇지만 문은 굳게 닫히고 말아요. 자, 마태복음 20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 남은 처녀들이 누구요? 미련한 처녀들이죠.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5 처녀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문은 굳게 닫혔고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신랑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지만 이미 그들을 위한 구원의 은혜는 끝난 거예요. 그들은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가졌지만 소홀함과 부주의함으로 졸다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구원을 위하여 주어지는 이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기회와 시간은 끝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히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외침과 또 소돔을 떠나라는 롯의 간절한 호소를 거절했던 가족들과 또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끝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심판과 재림이 있기 전에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이 깨어서 준비하라고 외치지만 과연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준비가 된 신부입니까? 그렇다면 신부가 될 자격, 슈거의 자격이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신부의 자격,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예, 정절을 지키는 거. 마지막 때의 정체성은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참성도예요. 여자와 즉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뭐죠? 슈거, 재림이잖아. 이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즉 신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깨끗한 자, 거룩한 자예요. 세상의 달콤함에 유혹하거나 한눈 팔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는 예비 신부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의 삶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교인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삶,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을 잘못 오해하고 또 매우 어긋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즉 이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은 등한시하고 또 때로는 직장을 그만두고 일도 하지 않고 또 처녀총각이 결혼도 안 하고 교회에만 충성하고 기도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도 이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일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또 후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날만 고대하며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한 것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신앙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되고 실현되고 증명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참 성도는 직장에서 더 열심히, 더 성실히 살면서, 그러면서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만 오시기를 고대하고 또 고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비유했다고 그랬죠? 신랑을 기다리는 예보신보, 또 나그네라고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항상 들어갈 고향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정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그네는 본토로 돌아갈 생각에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그리움 속에 지냅니다. 천국인들은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을수록 저 본향인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깊어져요. 여러분은 그런 깊은 그리움이 있어요? 있으면 바로 천국이 돼요.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지 않고 본향에 대한 그림이 없는 사람은 천국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나그네로 있는 삶을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1장 10절 그러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두려움으로 지내는 나그네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내갑족속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저는요, 이 내갑족속의 삶을 제가 이 레갑족속부터 시작을 해서 이 또 레갑족속이 원래 어떤 자손인지 다 보고 또 어떻게 1000년 동안 계속 이 레갑족속의 삶을 이어왔는지, 바로 이 레갑족속 중에 누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요셉 있죠.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그 요셉도 레갑족속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참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의 진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이 레갑족속이에요. 자, 이들은 5가지 뭐였죠?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또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또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았고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았어요. 예. 여러분,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때요? 평생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빼앗긴 일이 있으면 가차없이 잘라내고, 아니 이미 그렇게 세상에 빠지면 살까봐 뭐조차도 심지 않았죠? 갖지 않았죠? 씨앗조차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정말 저는 이 레갑족속의 이 삶을 보면 볼수록요,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고요, 또 도전이 돼요. 도전. 나도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도전이 많이 생겨요. 정말 이 레갑족속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꼭 본받아야 할 신앙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세상의 모든 편리한 것과 달콤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구별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불편한 장막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소망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세상의 성공이나 부와 명예, 미련이나 애착을 갖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기 위해서 정말 포기하는, 내려놓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의 삶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금한다는 건 뭐죠?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이 레갑 족속의 어때요?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이 그를 높게 들으시면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세상과 구별된 숨겨진 믿음의 보석과 같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고난과 역경의 광야를 걷는 숨겨진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견디며 인내합시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나그네의 신앙은요,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적인 성공이나 번영에 꿈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꿈은요, 오직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간 믿음의 선배들은 죽는 날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고 또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아둥바둥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성도는 언제나 나그네하며 언제나 항상 나그네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나그네인지 이 세상 사람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예비 신부, 또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서 레갑 족속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